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루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8월달 우리 3일 자녀 위한 기도의 주제는 체험입니다. 체험인데 더 정확한 말로 하면은 이해. 뭘 가지고 이해를 하느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체험을 해버리면은 큰 손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그런데 시험이 A+ 나왔어요. 큰일 납니다. 공부 안 해요, 이제. 기도만 하지. 그러면 계속 시험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게? 어쩌다가 지금 시험 문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기도해서 그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체험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체험인데 정확한 말로 하면은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래서 오늘 첫날은 복음 체험.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 이해가 돼버려야 돼.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또 어른 될 사람들이고 어디 가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나 이제 남자를 이해했다. 그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잖아. 그게요. 전혀 말하자면은 그 어떤 이성적인 관계를 안 하고도 남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꼭 육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됐다? 그건 틀린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체험인데 이해를 해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복음 체험, 복음 이해. 그래서 오늘 모델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12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죠.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오늘 12장 14절 말씀처럼 유월절 운동이 자기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면 돼요. 유월절 운동이. 쉽게 말하면은 모세에게는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가 문제죠? 우리가 매 범사에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 요한복음 5장 보면은 못이잖아요, 못. 근데 그 못에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 뛰어들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 사건만 만나면. 그렇죠. 전혀 사건을 안 만날 때는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면서. 그런데 사건만 만났다 하면은 잠잠해버려요. 그 전에는 막 물이 끓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끓다가. 현장만 부딪혔다 하면은 잠잠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유월절 운동이 매일 일어나면 돼. 첫째로 끝났어요. 오늘 서론에서 끝나야 돼. 너 뭐가 문제지? 아, 유월절 운동이 안 일어났었구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왜 고민하고 있죠?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지금 안 끓어.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데 그거요. 그럼 끝났지 뭐. 그게요. 실상은 교회 온다고 지금 문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온다고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닌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는데 내 속에 있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교회 오는 재미고 그게. 자, 첫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자꾸 실패가 오는 이유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는 지금 애굽 왕궁에서 성장했잖아요. 공부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애굽 왕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요. 그런데 모세가 뭘 몰랐냐? 히브리인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40년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노예된 게 이거 줄 알았다니까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걸로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안 그럽니까? 거의 다 모든 범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막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게요. 요셉은 그렇게 안 깨달았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패권주의자, 그게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은 줄로 모세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되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노예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보다 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말하자면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것까지는 답이 안 나오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실패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모세는 완전 실패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실패했죠, 뭐. 살인자,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아이들이요, 범사에 말하자면 원망. 여기요. 우리 아들놈이요, 좀 꽤 있다 가면서, 마지막 가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딱 사주고 갔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고상하게 화를 내는 방법. 제가 안에 편지 썼어요. 아버지, 화를 좀 내지 마세요. 특별히 식사할 때 좀 내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 네가 사실을 보고 진실은 봤지만 영적 사실을 못 봤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틀린 거예요. 그게요. 실패의 이유를 모르면은요, 자꾸 방법도 틀린 방법을 쓰게 되잖아요. 틀린 방법. 실패의 이유를 모르니까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전을 해도 하긴 해요. 근데 틀린 도전. 그래서 보세요. 학교 가거나 훌륭한 분들이 뭐를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아니, 지금 실패해가지고 실패의 이유도 모르고 있는 놈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막. 그리고 큰 꿈을 가져라. 아니, 지금 실패해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도 모르는데 뭐 큰 꿈을 가져라. 교회에서도 뭐라 가르치죠? 믿음을 가져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실패 이유도 모르는데 믿음을 가져라. 기도해라.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면은 방법도 생각도 도전하긴 하는데 싹 틀린 것으로 해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빨리 지금 본인이든 아니면 지금 가정이든 자기 주변 문제를 놓고 오든 왜 실패가 왔는가, 그 이유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모세는 이제 노예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 노예된 이유를 알고 모세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제 뭘 체험했냐? 답을 체험한 겁니다. 이유를 알고 답을 체험하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저 말하자면 미디안 강 호렙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저 히브리인들 내 백성이 너무 지금 고통이 심하다. 가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러면서 16절 18절에 그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게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루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루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히브리인들이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희생의 제사. 이거예요. 희생의 제사. 장로들을 데리고 네가 같이 바로 왕에게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저 바로한테 희생의 제사를 바로하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좀 내보내 줘라. 그 말은 바로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죠? 모세와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300
50년, 430년이니까 350년 동안 애굽의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희생을 해서 그거는 바로를 살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 바로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35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히브리인들을 깨닫게 하란 말이에요. 희생의 제사. 내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런데 모세 네가 가라. 가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 이걸 놓쳤다고 말이에요. 이걸 놓친 것이 애굽의 350년 노예되는 이유였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 이거를 회복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 문제, 이 세상 문제가 뭐죠?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딱 잡아버린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첫사람 아담, 하와 찾아와가지고 타락한 천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여기. 창세기 6장 1절로 4절. 이때 완전히 자신들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레피림, 귀신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완전 무너져 버려요.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무슨 빛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빛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가지고 자꾸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저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을 얘기하면서 자꾸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죽을 것인데 순양을 대신 죽여가면서 설명하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줘가면서, 요셉은 꿈을 꾸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언약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6절 보니까는 요셉과 요셉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어요. 요셉과 요셉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뭘 놓쳤단 말이죠?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하게 노예될 수밖에 없죠. 자, 모세가 이제 그 이유를 안 겁니다. 그 이유를요. 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이때부터 모세에게 이제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유를 알아야 도전을 하지. 이유를 알아야 올바른 방법을 찾죠. 이유를 알아야 올바른 생각을 할 건데 이유도 모르니 방법도 생각도 도전도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 이유를 알고 도전한 거예요. 자, 성경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유만 알고 도전했는데 애굽이란 나라에 10번이나 재앙이 임해버리잖아요. 이유만 알고 도전했는데 그게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드디어 뭘 체험하죠? 복음 체험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1절. 이제 드디어 복음을 체험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애굽 천지에 장자 할 것 없이 짐승의 초태생 다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 했죠?
양 피를 바른 히브리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오늘 읽었던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요 복음을 툭 체험한 겁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모세의 뭐가 시작되죠? 모세의 도전이 시작돼요. 복음을 체험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 체험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 여기요. 모세가 이제 실제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이제 체험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도전하는 거죠. 그게 홍해요. 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모세가 뭘 가지고 홍해에 도전하지요? 뭘 가지고 하죠? 자기가 체험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홍해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게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여기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반석에서 생수가, 메추라기와 만나,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승리. 이렇게. 모세가 지금 그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고 아말렉과 전투에 승리하고 그게 뭔지 압니까? 모세가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도전하냐 그 말이에요. 이제 뭘 가지고 자기가 체험했던 복음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왜 실패한지 이유를 몰랐다가 이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희생의 제사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는 이걸 놓쳤구나. 이걸 붙잡고 애굽에서 도전했는데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 이렇게 체험한 언약을 가지고 이제 실제 현장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후대들까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후대 여호수아와 갈렙 몇몇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고 똑같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너고 금성 철벽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후대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의 범사에 유월절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라. 유월절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 오늘 읽은 성경에 그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날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으니까요. 자, 결론. 자, 우리 렘넌트는 꼭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라. 복음이 이해돼 버려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 번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것 하고 복음이 이해돼 버린 것하고 어느 게 맞는 거죠? 후자가 맞는 거예요. 복음이 딱 이해돼 버려야 돼.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고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어떤 면은 지금 베드로가 잘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요,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요,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면 귀신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귀신 나갈 수 있지만은 복음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게요. 그게 이제 맞는 건 줄 알고 그 길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기도원이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이 있으면서 귀신 쫓겨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 들린다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나는 복음을 몰랐어.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6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 난 너희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게요. 그래서 복음 체험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는 꼭 복음을 이해해버려야 돼. 지금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요, 뭐 나는 응답이 있다 없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그게 아니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는 것은 응답이 있고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의 문화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응답인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요,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갈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말하자면 어떤 영성 훈련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찾을 만큼, 이 복음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나올 만큼, 이 복음 속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나올 만큼 복음이 이해되면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가치관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는 없지.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죠? 정체성이. 예? 특히 우리 여자분들의, 여러분의 정체성 어디서 나오죠? 남편 실적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편, 쉽게 말하면 남편 봉투에서 나오잖아, 정체성이. 그게.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보다 남편이 가지고 들어온 봉투가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가치관이 나오고 거기서 자기 정체성이 나오지. 그게요. 복음 속에서 나의 가치관이 보여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나라는, 내가 누구인가가 복음 속에서 보여야지. 그렇죠? 복음 속에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 말이 막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복음은 많이 있어요. 복음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복음이냐야.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집사님들이 카톡이나 이게 문자로 뭐 좋은 말을 보내는 건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런데 목사님들, 그것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자꾸 좋은 말을 보내요. 이게. 그 좋은 말을 보낸단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굉장히 은혜 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틀림없이 남한테 보낼 정도면은 자기 주일날 강단에서 쓸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남한테 그거를 보낼 정도라면 자기도 강단에서 그걸 써먹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것만 복음이에요. 믿음도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요. 그게요. 자꾸 홍해 갈라질 걸 믿는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념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병 날 걸 믿어라. 뭘 병 날 걸 믿어요? 그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없이 의롭다 하셨다.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그 의롭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니까요. 너는 하나님스럽구나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 말이 너는 하나님스럽다. 너는 나스럽구나 그 말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냐면 너 나 닮았구나. 너 나스럽구나. 그 얘기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으면 이렇게 머리칼도 없고 눈도 이렇게 안 뜨고 그러지만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딱 놔놓고 보면은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닮았잖아요. 보니까. 그죠? 애 놔놓고 보면은 나는 안 닮았지만 사람 닮았잖아. 그게. 여러분이 애 놔놓고 꼭 돼지 새끼 닮았으면 어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내가 너 배 아프고 피 흘리고 낳았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고 보니까는 이게 나 닮았어. 이게 나스러워.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렇게 복음이 이해돼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복음이 체험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죄와 사단과 저 지역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돼야죠. 의롭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 제산 받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니까. 의롭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가 나 닮았구나. 나스럽구나. 뭘 놓고 죄와 세상과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놓고 네가 내 수준이요, 내 이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복음 체험.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복음 체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정복하고 세계 복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지 말고요. 여가지고 복음을 타기 해야 되죠. 복음이. 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뭐가 그렇게 모이세요? 그게요. 이게 딱 체험되면 화내면 그대로 끝이요. 화내면 끝이지 그러면 저기서 그럼 그를.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 운동을 계속하도록 6월절 운동.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거 딱 이해시켜 놓고는 이제부터는 6월절 말하자면 복음 운동에 도전해라. 네가 이제 복음을 가졌으면 이 복음이 네 안에서 운동하도록 해라 말이에요. 운동.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르잖아요.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르잖아요. 복음은 내가 가졌지만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6월절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제. 복음 가진 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싹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모든 문제를 싹 없애버리란 말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말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여기에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도전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그게요. 구원받았단 말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도 되지만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가난에서 구원 포함된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싹 싸잡아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아니요. 가난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믿어지죠. 그런데 가난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안 믿어지죠. 그죠? 아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와 똑같이 가난에서도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 짓지요? 그죠?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지요? 가난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죄 짓지 않는데 죄인 아니야. 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병들 수 있어요. 질병 아니요. 병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너 나 닮았구나. 나스럽구나. 의롭다. 이제 그 복음에 도전해라.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제. 남에게 말고 나에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너희에 도전해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첫날입니다. 이번에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체험인데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이해를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첫날 복음 체험. 복음을 체험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에게 6월절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3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기도가, 전도가 완전히 이해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을 두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히브리인들이 노예된 이유를 몰랐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하셨고, 놓쳐버린,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고, 히브리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 땅은 재앙이 임했습니다. 모세는 체험된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복음 운동이 우리 후대들 생을 놓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자녀를 위한 3일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